참미예수님, 천년성체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동 성당 보좌신봉 찬호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14가 수업입니다. 14가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시작기도로 성모송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14과 수업 은총의 선물 성사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문을 바꾼 이유. 기도문이 다시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기도문이 아니고 성모성으로 바뀌었죠.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기도문을 이렇게 매주 하나씩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문을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성당에 나와서 다 기도문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문을 이제 수업 시간에는 성모성 기도하고 영광성 기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없고요. 그리고 숙제는 있어요. 숙제는 이따가 수업 끝날 때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교회의 성사에 대한 수업입니다. 성사에 대한 수업은 아주 중요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부터 이렇게 듣게 되는 수업 공부 잘 집중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쏙쏙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수업이에요. 그렇고 하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교회의 성사, 칠성사입니다.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크게 5가지, 이번에 5개나 돼요. 설명을 해드릴 건데 내용이 다 짧습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공부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성사의 뜻. 성사가 무슨 말일까요? 궁금하죠? 거룩한 일이란 뜻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일사자. 그래서 성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성사라는 말을 이렇게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국어 사전 말고 가톨릭에도 사전이 있어요. 가톨릭 사전에서는 성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선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선물인 은총을 감각적인 상징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행위로 나타낼 수 있고 소리로 들을 수 있게 감각적인 상징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그런 작업, 그런 일, 이것이 바로 성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지? 궁금하잖아요. 성사를 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사의 뜻 그대로, 말 그대로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사가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사랑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천년성체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 시간, 그다음에 미술 시간, 체육 시간, 이런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과학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때는 과학 시간도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뭔가 행위를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직접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움직여보고 막 활동해보고 활동으로써 우리가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많이 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실천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체육 시간이나 봉사활동과 연관지어서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거든요. 성사를 어린이들이 이렇게 이해하기가.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끝났어요. 두 번째, 성사가 생겨난 과정. 성사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성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버지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 의지를,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계속 전달을 하셨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으로 들려주셨어요.
예언자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뭐 모세, 뭐 다윗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죠. 그래서 좀 더 훌륭한 그렇죠. 물론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줄 사람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느님의 이 성사, 그러니까 아버지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전달해 주신 그 성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육화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하느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사람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 자체가 하느님의 성사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직접 이렇게 실천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도 그냥 행동만 그쵸, 행동만 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이제 떠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버지 하느님에게 다시 가셨어요. 근데 가시기 전에 성사를 만들고 가셨어요. 아버지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쵸? 제자들 예수님의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지난 수업 때, 선교 수업 때 공부했죠?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리고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 성사 활동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으니까 예수님 우리 엄청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탁을 잘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성사를 이렇게 계속 행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내용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에서부터 예수님, 예수님에서부터 교회. 네, 간단하죠? 교회에서 성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교회의 칠성사. 교회는 성사를 딱 7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는 뭐 이렇게 뭐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뭐 성사, 그거 말도 안 돼요. 그거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뭐 하느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뭐 아예 안 하는 데도 있고, 뭐 두세 개만 하는 데도 있고, 다 다른데 가톨릭 교회는 7개의 성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7개. 우리 친구들 이건 꼭 외워야 돼요. 칠성사 딱 외웁니다. 중요해요, 이 내용은. 칠성사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이렇게 7개의 성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와 성체성사를 입문성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이렇게 치유의 성사, 화해의 성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혼인성사와 성품성사를 이렇게 공동체를 위한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를 위한 성사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셋으로 나눠 볼 수 있고요. 각 성사가 어떤 내용인지는 다음 수업 때 계속해서 성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알려줄게요. 근데 이제 그때 안 알려주는 성사들도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례 성사는 뭐냐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천년 성체를 하려면 먼저 세례 성사를 받아야 돼요. 하느님의 아들, 딸이 돼서 그쵸. 아들, 딸이 됨으로써 이렇게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성사를 받아야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례 성사를 받아야지 다른 모든 성사를 다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례 성사가 첫 번째인 거예요. 견진 성사는 성령 하느님과 함께 성숙한 신앙생활을 약속하는 그런 성사입니다. 견진 성사는 조금 더 어른이 돼서 이렇게 받으면 되는 성사예요. 중학생 때 정도 나이 되면은 이제 받으면 돼요. 성체 성사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천령 성체 하는 거죠. 성체 성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령 성체가 성체 성사예요. 근데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내 안에 모시는 성사가 바로 성체 성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사예요.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사입니다. 세례 성사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사를 입문 성사라고 해요. 예, 신앙생활로 이렇게 시작된다. 신앙생활로 이렇게 입문해 간다. 그렇죠? 그리고 고해 성사. 고해 성사는 다들 걱정을 많이 해요. 고해 성사는 나 벌 받는 것 같아. 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아니에요. 고해 성사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나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면서 하느님과 이렇게 화해하는 성사예요. 그래서 되게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사고 가장 중요한 성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근데 이제 뭐랄까 이렇게 화내는 신부님들도 가끔씩 있고, 그리고 뭐 우리 친구들도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게 부끄럽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갖고 어려워할 때가 많아요. 근데 고해 성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성사이고, 너무 자주 해서도 안 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수업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하니까. 병자 성사는 내가 몸이 아플 때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성사가 병자 성사입니다. 병자 성사를 받으면 병이 다 낫나요? 아니에요. 안 나아요. 물론 낫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병자 성사는 병을 치료해 달라고 우리가 받는 성사가 아닙니다. 병을 치료해 달라고 받는 성사가 아니고, 고통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삶을, 이 아픔과 고통을 잘 견뎌내고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드리는 성사가 바로 병자 성사예요. 그래서 병자 성사를 받으면 병이 다 낫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느님이 원하시면은 낫고 하느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낫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가 마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마법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인성사. 혼인성사는 그쵸, 결혼을 하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자랑 신자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못할 수가 있지만 어쨌건 한 사람이라도 신자라면, 가톨릭 교회 신앙인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혼인성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이 사람이랑 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랑을 잘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야 돼요. 그냥 결혼식만 해야지 막 이러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결혼식만 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 혼인성사를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요 부분은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 공부를 하는 나이가 결혼과 관계없는 10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10살, 11살, 12살 이러잖아요. 결혼을 생각을 전혀 안 할 나이예요. 근데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게 해야겠다.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혼인성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래서 이제 면담을 통해서 저하고 지금 혼인을 못 하신 분들은 혼인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적인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성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은 다 이렇게 혼인 성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 성사. 성품 성사는 뭐냐면 저랑 연관이 깊어요. 우리 성당의 신부님들과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되는 성사예요. 신부님. 네, 그렇죠. 근데 신부님만 되냐? 그건 아니에요. 주교, 사제, 부제라고 교회에는 성직자들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성직자를 뽑아달라고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는 성사가 바로 성품 성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드렸는데 조금 길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다음 3번도 끝났어요. 4번 준성사. 준성사도 있어요. 준성사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준성사는 칠성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째 칠성사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5번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 먼저 준성사의 의미부터 4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느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행위, 기도하는 모습을 준성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준성사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축성, 그다음에 축복, 그다음 구마. 뭐 다양한 것들이 더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고요. 축성은 하느님께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도자, 수녀님, 그쵸? 성당에 수녀님들 있잖아요. 수녀님들. 아니면은 성당처럼 거룩한 어떤 하느님을 위해서 사용할 건물들,
어떤 물건들, 그런 것들을, 그쵸. 이렇게, 예, 그런 것들을 하느님께서 이렇게 써주기를 기도드리는 것이 바로 준성사 중에서 축성이라고 해요. 축성. 그리고 이 축성은 성직자들만 할 수 있어요. 성직자들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축복이란 게 있어요. 축복은 십자성호를 긋거나 이렇게 안수를 해주면서 하는 건데, 축복이 뭐냐면 하느님께 행복과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성직자들이 해주지만 평신도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세례 아직 안 받은 친구들은 아니고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도 할 수 있지만 신부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할 때가 많다라는 부분. 그리고 구마는 영화도 있죠. 검은 사제들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 영화 강동원 씨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뭐랄까 우리가 제대로 생활할 수 없게 만드는 마귀들이 있어요. 마귀들.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마귀들이 있는데 이 마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행위가 바로 구마예요. 구마. 구마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성직자들이 처음에 구마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을 받지만 정말 기본적인 권한이고 제대로 된 구마는 뭐랄까 교구에서 한두 명 뽑는데요. 주교님이 특별히 뽑는데요. 비밀스럽게. 그래서 그런 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도 몰라요, 잘. 아무튼 구마는 특별한 경우에만. 그래서 필요하다. 내가 구마를 내 주변에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성당에 연락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성당에서도 주교님한테 연락드려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구마를 이렇게 부르는 일은 별로 없어요. 보통 구해성사를 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성사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준성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이 이렇게 해요. 신자분들이 신부님께 인사드리면서 미사 끝나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할 때 이렇게 신부님 여기 묵주 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묵주 반지 이거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준성사도 이렇게 종종 볼 수 있다. 이제 5번이 뭐냐면 성사와 준성사의 차이점입니다. 준성사가 뭔지 이제 알았잖아요. 성사도 뭔지 알았고요. 그쵸? 근데 이 둘이 달라요. 성사는 7개밖에 없고 준성사는 이제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왜 뭔지 네. 뭐가 다른 건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차이점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사는 하느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쵸? 아까 설명드렸죠. 하느님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 준성사는 교회에서 만든 행위예요. 축성, 축복 이런 거, 구마 이런 거는 교회에서 이렇게 필요할 것 같다 하고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뭐 하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두 번째, 성사는 은총,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준성사는 그게 아니에요. 은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기도. 하느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지 하느님께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고 물론 거룩하지만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고 이런 거지만 도움을 청하는 거지만 준성사는 교회가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다라는 점 알면 좋습니다. 어른분들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 성사는 하느님께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변하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들하고 함께 살면서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들을 7개를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활동을. 근데 준성사는 없어지거나 뭐 변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방법을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그쵸? 이걸 안 한다거나 뭐 아니면 더 늘린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준성사는. 왜냐면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성사는 변동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성사는 딱 7개 이렇게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예. 그렇고 마지막 4번째 성사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구원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7가지는 물론 다 받을 순 없어요. 다 받을 순 없지만 예. 꼭 필요해요. 사람들한테 이 7가지가 그쵸 다 필요한데 준성사는 아닙니다. 안 받아도 돼요. 예를 들면은
그렇죠. 내 묵주를 축복받지 않아도 묵주기도 할 수 있어요. 묵주로. 그리고 그쵸. 축성은 뭐 성당이나 이런 거는 이미 축성을 했지만 그 이제 뭐 지금 있는 사람들 말고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 성당을 또 축성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걸 생각하면 준성사는 막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만든 거예요. 하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성사가 더 중요하다는 게 결론이겠죠. 예. 성사가 더 중요하다. 준성사도 신앙생활에서 필요하면은 이렇게 부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성사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제 알려드리고, 마침 기도로 영광성 기도하겠습니다. 숙제는 뭐냐면, 잘 보이는, 네. 자, 14과, 은총의 선물 성사, 이 프린트를 보면요. 실타래, 이게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성품 성사, 저 성직자 관련된 걸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성품 성사를 쭉 따라가면, 초록색 따라가면, 안수라는 글자가 나오네요. 안수. 그리고 쭉 더 내려가면, 짠! 끝에,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서 죄송해요. 사제가 됨. 안수. 사제가 됨. 이렇게 돼요. 이거를 쭉 따라갔죠? 그럼 오케이. 써놔요. 써놓고, 어디다 쓰냐면은 뒷면에 보면 성품성사가 있어요. 칠성사가 있어요. 여기다가 안수 쓰고 사제가 됨 아까 썼던 거를 뒷면에다가 또 쓰면 돼요. 그럼 칠성사가 어떤 성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좋죠? 재밌는 사다리 타기 게임을 하고 그 결과물을 여기에다가 채워주면은 우리 친구들이 칠성사가 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 지금 기도문 외우는 이 거꾸로 됐다. 기도문 이것처럼 이 칠성사도 다 쓰고 나면은 칠성사 책을 만들 수 있어요. 가위를 싹둑싹둑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이거 접으면은 8등분해서 접으면 책처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해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지금 까먹었지만 요거 잘 접고 이렇게 짝짝짝짝 하면은 책처럼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책처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잘 갖고 있어도 돼요. 내가 칠성사 암기를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다 외울 때까지 해가지고 요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숙제 설명이 좀 길어서 죄송해요. 자, 벌써 23분 있네요. 우리 마침 기도로 영광성 기도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